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좀. 이 선생님. 교수님 말씀 첫 구절에서부터 제가 느낌이 신에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신을 만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에서 독립해서 인간이 되어가는 그걸로 느껴지면서요. 생명나무라는 것이 우리 삶께 자꾸 많이 느껴지는 게 영생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 자기가 뭔가 주도해서 끝없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유한한 존재다. 그는 아바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신적인 권위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인간의 그 노동의 그 일상성의 그 아바드로 가라 그런 느낌으로 확 오면서 정말 상당히 울림이 참 크네요. 그런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고 부정적이면서 막 이렇게 타고도 있다가 막 이렇게 옷도 해입히면서 따뜻하면서 이렇게 막 반전을 하면서 이야기가 이런 수사학이 아주 독특해서 이건 뭐 소설도 아니고 어떤 선언문도 아니고 되게 시적이면서 종잡을 수 없고 상당히 울림이 들을 때마다 크는 이런 수사학이 도대체 어떤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을 다시 한번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이 비극이라는 장르를 잘 설명해야겠다. 그 당시 분명히 뭐 세타이어 같은 것도 있었죠. 그 코미디도 있었지만 트라고디야말로 인간 삶에서 모든 거를 잘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트라고디야, 비극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프락세우스, 행동에 대한 미메시스, 재현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말이 아니라 행위, 프락시스에 대한 미메시스. 미메시스를 예전엔 흉내라고 해석을 했어요. 모방인데 사실은 representation, 재현입니다. 그 재현의 방식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푸다이오스. 스푸다이오스라는 그리스 단어를 쓰는 단호합니다. 단호하다는 것은 그 자체 단어 하나하나로 강력해서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메게소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 세 번째는 이것이 메게소스가 이제 압도적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군더더기가 없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말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요소가 이야기 요소가 6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뮤소스. 뮤소스가 보통 미스라고 번역을 해요. 신화. 신화가 아니에요. 뮤소스는 뭔지 아세요? 미스가 줄거리예요.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기 위해서는 일관된 줄거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미스가 안 보인대요. 우리 소설가 심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스토리를 하나로 꽉 묶는 거는 안 보이는 미스입니다. 미소스가 신화가 아니에요. 줄거리, 거룩한 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등장인물, 에토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말, 렉시스가 말이야, 말. 네 번째, 다이노니아, 이성.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다섯 번째가 뭐냐? 옵시스, 장치, 무대 장치.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멜로스, 음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 보이지만 뮤소스입니다. 뮤소스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스토리 전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는 중에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게 들썩날썩 그래서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축자적으로 하면 너무나 단순하거든요. 여기에 메타포도 들어가 있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게 메타포라고 그랬죠. 세 번째,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이 ethical meaning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삶에서 목숨을 어떻게 바쳐야 될지, 이게 analogical 또는 eschatological meaning, 이 네 가지거든요. 그걸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3장 내용이 더 그래요. 4장은 이제 이 거의 에덴 동산 밖의 생활은 그 미닝이 중첩된 게 좀 떨어져 나가는데, 여기는 그런 다양한 미닝, 특별히 미톨로지컬 미닝, 이야기가 가지는 아주 중첩된 여러 가지 상징들이 뭉쳐 있는 것 같아요. 3장의 내용이 의미가 있다.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다시 읽으시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의미가 이렇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오늘의 질문, 너 어디냐라는 질문을 보면서 아토포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저도 잘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었긴 한데,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소성 이라고 무소성.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글을 두고, 그는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정체를 알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이 학부 때 잠깐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뭔가 이게 대답이었으면은 너가 가야 할 장소를 신이 딱 정해주는 거잖아요. 너 여기로 가면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읽는 베스트셀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대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성공하고 싶으면 그런 느낌인 건데, 너가 어디냐?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그 가야 할 장소를 규정하지 않고, 그렇죠. 그거를 내가 알아서 생각하게끔, 그리고 아마 그 생각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다를 것 같이 굉장히 그 뭐랄까 장소가 없는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경전이라는 게 가지는 힘,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그 이야기의 힘은 이 질문이라는 형태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답을 내리는 거는 베스트셀러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한 것이 그 아토포스라가 이제 그러면 이제 장소가 없는 무소성이라고 이제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우리 욥기 할 때도 너 거기도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내가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 이런 질문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만들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을 더 깊게 만드는, 당신이 깊은 자신의 심연으로 내려가서 더 깊은 자신을 보고 있느냐라는 초대 같더라고.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떠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말 안 해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 그래. 장소 말 안 해줘요. 그 미래형이에요. 이르에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명령을 받고 이 장소를 떠나면 가장 기득권적인 장소가 아비집하고 친척집하고 내 고향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과감하게 버리고 내 나름대로의 고향, 네가 가야 될 유일한 노스토스, 본향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면, 충분히 인내를 하면 적절한 시간에 그 목적지가 보인대. 창세기 22장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야, 하나밖에 안 아들을 데리고 내가 가는 곳에서 올래 홀로코스트로 드려라.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산으로 가래. 그 산 안 알려줘요. 산 안 알려줘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삭 데리고 아흐레이 셜로샤 얌밈이라 했으니까 3일 후에 그가 나샤 에이나이 자신의 눈을 들어봤더니 아록 저 멀리서 그 장소가 보였대. 3일 동안 완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상식을 없애버릴 때 그 장소가 나와요. 우리는 장소를 먼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여행을 떠나지. 여행을 떠날 때 중요한 거는 목적지가 아니라 누구하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그래서 그 장소, 이 장소 문제가 아까 후에 특별히 모세하고 아브라함 얘기에 가장 야곱 얘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뭐냐? 그 장소가 유일한 장소가 하나 있다. 그거를 하마콤이라 그랬어요. The place. The place는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장소란 뜻이에요. 그 장소가 파라다이스래요. 그 3일 만에 눈을 들었더니 저기서 하마콤 그 장소가 나타났대. 하마콤은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저거래요. 야곱이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줄람이라고 이 사다리가 쭉 올라가는 걸 봐. 그 꿈에서 깨어나서 뭐야? 하마콤 하자. 이 플레이스가 이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가 아니니 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래요. 아까 말한 일상이 거룩인데 그거를 처음 깨닫는 거예요. 일상, 이 장소, 이 시간이 바로 신에게 경배하는 시간이다. 내가 노동하는 시간이, 내가 일하는 시간이. 그 일상과 거룩이 맨 처음에 거룩을 찾기 위해서는 거룩을 구별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거룩과 일상이 하나가 되는 우니온 미스티카, 신비한 합의를 이루게 돼요. 신비한 합의를 이루면서 내가 일상이지만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좀 구별해 봐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전 시간을 좀 구별해 보십시오. 하던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바스예요. 안식일. 그 시간이 사실은 일주일 내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ppointed time을 당신만의 스케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 스케줄로 만들면 그 시간이 거룩해지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아토포스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토포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포스가 토포스예요. 네. 저는 그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한 언어적인 얘기를 한 두 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24절에 빙빙 도는 불칼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도는 거냐라는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하면은 불칼인데 미타페케트라는 거는 이제 이게 롤링이 될 수도 있고요. 칼인데 칼이 뭐 이렇게 스스로 자전 공전을 막 하는 거죠. 공중에서 그죠? 이게 롤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터닝.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여기 있으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있으니까 이 불칼이 휙휙 돌면서 무지 빨리 돌면서 이리로 들어갈 순간에 이제 목을 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라카트라고 하는 이게 명사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성경에 이게 뭔지 화염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랍비들은 이걸 번개로 해석했어요. 우리가 번개 사진을 야외에서 찍은 사진을 그걸 이제 다중 노출로 보면은 번개가 막 동시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펑펑 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고대인들도 그걸 보고 굉장히 두려웠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롤링보다는 터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거고요. 하나는 16절에서 이제 코트노트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특히 요셉에게 야곱이 이걸 입혔다 그랬거든요. 코트노트 입혔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계속 사제들의 한글 성경에 속옷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과 튜닉이거든요. 튜닉이고 그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반코트의 사이즈가,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료는 모르지만 반코트 같은 것이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은 고로트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쇼트예요. 팬츠 같은 거예요. 여기만 딱 이게 성기 조금만 가리는. 되게 재미있는 게 학자들은 이게 무화과 나무가 손바닥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거, 이것에 대한 굉장히 은유로 보기도 하거든요. 딱 이걸 덮는 거가 무화과 나무로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고로트,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로트라고 나오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단어가 구체적으로는 앞에 고로트는 가리개고 이것은 반코트다. 반코트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 되게 이렇게 좋았는데, 제가 연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비극 같은 것이 캐릭터의 하마르티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 시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길 잃어 잃고 헤매 있는 것,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전 수업 때도 많이 말씀해 주셨던 매라는 개념하고도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인물을 해석할 때 나는 하마르티아는 결국 길을 잃은 어떤 존재니까, 원래 그 존재가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사람 다음에서 어떻게 뭐 때문에 벗어났나를 보면 그 캐릭터 구축하는데 나한테는 직접 이제 되겠다. 그 캐릭터 구축이라는 건 결국 그 인간이 어떤 발자취를 남겨서 드라마가 형성됐는가를 파악하는 부분인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위치 개념이라는 거, 물리적 위치도 되고 내면적 위치, 나의 내면적 위치, 내 욕망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이거랑 인간의 본질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흥미로운 부분이고 저의 연기에도 되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 맞아요. 하마르티아가 이제 그리스 비극에서는 그 비극 주인공들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모르는 거거든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좀 모르는 그 이유가 이게 세 가지 나오죠. 세 가지. 그리스 비극에서 첫 번째는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당연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걸 휴브리스라 해서 오만이라 해서 오만. 그 결정적인 실수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오만이에요. 근데 오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당연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한테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를 못해. 이거를 아둔이라 그래요. 그리스어로 아떼라 그래요. 아떼. 두 번째. 그래갖고 아떼가 발전해서 뭐가 오느냐? 치명적인 결과인 네메시스, 복수가 와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네메시스, 영어 단어도 네메시스가 vengeance라는 뜻이거든요. vengeance는 무슨 뜻이냐면 to receive what is due for oneself. 나한테 적당한 거를 내가 받는 거예요. 복수는 내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결혼했다는 사실에 어머니가 자살한 옷빈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네메시스예요. 그래서 스스로 장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세 가지 요소가 하마르티아의 이제 귀결이고 그것이 결정적인 시기이고 그 개념을 신약성서에 바울이 죄란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는 그런 이제 신약성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거를 이제 결정적인 실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욥기 강의에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 그러니까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하와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전혀 다른 그 욥기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요거는 하고 싶은데 너 내가 이 우주 짓을 너 어디 있었느냐. 그렇죠. 이런 것처럼 성경이 갖고 있는 경전으로서 가장 큰 매력적인 측면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때 욥기에서는 신의 시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질문하는 존재.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인간은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장소, 위치에 대한 부분이지만 욥기를 말씀하실 때 인물하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해답을 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가는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선이 낮았다면 너 그거 손 아까 왜 따먹었냐? 그러면 거기다 살아있을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니야. 그래서 너는 어디 있느냐? 아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인간의 답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답을 하게 되긴 하는데 그러고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는 넘어가지만 그거를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까지 아담과 예수를 통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계속 찾아가는 거고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또 다른 해답을 또 찾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권하기로 싶으면 교수님 욥기 강좌를 계속 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굉장히 이게 얼개가 잘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성경을 크리스찬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대인들한테는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데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딱 거기에 맞는 정답은 없지만 그 정답은 각자가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 왜 따먹었냐? 일로 와봐. 갖고 내가 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유를 내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 어? 나를 자신을 깊이 봤느냐?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인생의 삶에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말할 것이냐.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그러면 누구는 엘리야라고 누구는 모세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정답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냐. 제자들은 항상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했고 그걸 생각해 봤느냐라는 또 다른 질문이야.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한계가 한 10m였다면 좀 이제 20m, 30m 망원경을 갖고 저 끝까지 볼 수도 있고 더 깊이 볼 수도 있고 깊음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더 자신을 현미경으로 보고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창세기 1, 2, 3장의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 이야기에 있어서 에덴 동산을 조금 교수님은 다르게 처음 그런 해석을 했는데 저는 전통적으로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그럼 기쁨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쁨이냐? 먹는 기쁨이다. 그래서 임의로 먹되를 악할독해에 먹고 또 먹어라는 악할동생 반복하면서 먹지 마라 라는 그 전제가 마음껏 먹는 인간 해방의 어떤 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새든 인간이든 생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먹는 부분의 문제가 이 스토리의 바탕인데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예수가 성만찬 하면서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 관통하는 이 먹는 부분의 이야기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어떤 스토리로 어떤 그런 어원적인 다른 데서도 그리고 그 동양도 신선도 그렇고 다 과일을 먹으면서 뭔가 거기서 되어지는 이야기 유혹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향후에 한번 좀 교수님 공부 통해서 아니 뭐 그 제가 책은 막 테이스트에 관한 책에 관심이 있어갖고 잔 스트룩톤이라는 옥스포드의 유명한 철학가 교수인데 이 사람이 테이스트에 관한 책을 한 5권 썼어요. 그래갖고 테이스트란 단어가 시작된 게 빅토리아 시대 이후에 영국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돼요. 휴մ 이후에. 그래서 이 테이스트라는 것이 마시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도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맛담 그러면 이게 마치면서 이 아카드에선 때문 그러면 그 뜻이 이성이란 뜻이에요. 그게 전부 연결돼 있어요. 맛의 감각을 내가 할 수 있는 정교한 그게 이성이래요. understanding.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 제1토팔 7전에 내가 우발 때무 샤라부부 이 아카더로 홍수 이전의 때무 거기서는 소식을 우발라 가져왔다라고 말해요. 우투나 피스툼을 만나서 그래갖고 지하 세계로 가서 우투나 피스툼을 만나서 홍수 이전의 얘기를 다 듣고 왔죠. 그걸 되게 자랑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때문이라는 아카드 단어가 히브리어 따문, 맛담하고 같은 이게 식당이라는 뜻이에요. 맛담 그러면. 근데 이게 테이스트면서 이성이라는 뜻도 되고 먹는다든 되는 단어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스트는 저도 공부하고 싶은 지금 테이스트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는 저는 먹는 것에서 이성을 고양하라. 가장 인간의 그러니까 아바도도 마찬가지고 가장 근원적인 것에서 예배로 갔듯이 일상에서 먹는 것이 예배고 거기서 그냥 먹으면 짐승인데 거기서 의식을 고양하라 먹는 행위에서 그것이 인간의 완성이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논대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 분야는 진짜 우리 이 선생님이 발전시켜서 책을 쓰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성 먹는 거 먹는 것이 자기라고 상징하는 그렇죠. 살을 통해서. 그렇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